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영생의 비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비결. 영생의 비밀이라고 했나요? 영생의 비밀이 더 나은가요? 비결이 더 나은가요? 그 비밀이 더 나은가요? 비밀로 합시다. 그러면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비밀하고 비결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비밀, 숨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로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비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12월을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역사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때 이 사과, 영혼의 열매, 또 에버그린 나무, 또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 그죠? 촛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상징하려고 그 나무에다가 장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성탄절 보내는 분들이 몇몇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고 쇼핑을 즐기고 성탄 추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 세상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발전하도 곧 있으면은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우리 가운데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곧 있으면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서 언제가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체로 들어올리는 그 당하는 그 휴거의 역사, 순간적으로 고통 못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하던 일 못 느낍니다. 뭐든지 순간적으로 싹 일순간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 그런 영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큰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가디너 스프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용기를 복돋아주던
선행과 종교 행위는 더 이상 누구에게 어떠한 용기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는 절대적이고 유효하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구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복음 안에 전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그거 다 소용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는 영생은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어떤 힘으로도, 재물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행위 많습니다. 우리 성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활동 많이 합니다.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홈리스들 돕는 사업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보다도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죠. 우리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 이후에 변화가 오고 성화라고 그러죠.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그 비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성탄절날 아이들이 선물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거의 1년 전부터 다음 성탄절에는 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생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참 소망이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비결,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다른 복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또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관리라고 신분을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관리, 관원. 정리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관리이고 개역성경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관원, 관리. 둘째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습니다. 또 셋째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관원이고 재물이 많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리라고 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부릅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원이 되려면은 보통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좀 판단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40 중반 되면 거의 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 30세 정도 됐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연륜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력이 있고, 여기서는 청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관원이 되려면 바리새인 이외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관하여는 최고고 많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부심이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부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봤더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직업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권력 가지고 있죠. 재물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이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당시에 관습을 따르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려오려면은 부모님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물림을 통하여서 이런 재물도 주고 권력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진 겁니다.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요즘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취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도 그냥 취업이 아니라 한 자리, 어떤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하나 차지하려면은 그냥 이력서를 6개, 10개, 막 어떤 사람은 20개 밀어넣고 자격증을 기본 5개는 장착을 하고, 그 스펙이라는 스펙들은 다 쌓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직업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청년은 다 가졌습니다. 아무리 이 또래 청년들이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존감,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만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말씀을 봤더니 마가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겸손하기까지 한 겁니다. 야, 다 가졌죠? 이렇게까지 다 가질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돈 많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으셨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저기 뭐 삐까뻔쩍한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앉으셨겠죠, 그죠? 건강하십니까? 바리새인 파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법을 공부한 가족입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뭔밖에 없습니까? 권 목사님은 믿음이 주셔서 믿음, 장경 집사님은 이번에 그냥 건강에 대해서 느끼셨는지 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이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퍼즐 조각을 맞추려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요것만 맞춰주면 내가 완전할 텐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성공한 가족이고 이제는 앞으로 탄탄대로고 다 인정할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원이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생,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고 뻥 뚫린 퍼즐 조각처럼
늘 허전하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네, 다 했다는 거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는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한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선한 일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즉시로 찾아와서 넙죽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이 그 괴로움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넙죽 엎드린 겁니다. 영생의 비결은, 영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 아무것도 없다.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창성하라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히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셨다. 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 다 상하도록,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자들 다 쳐서 복종시키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 최고의 것, 세상 가운데 인정할 만한 거 얻을 것이 수만 가지 있더라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었습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망자 쓰죠, 그죠? 죽어서 망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사망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갔다, 소천했다, 하나님 품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 이제는 우리는 이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카리스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건강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재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영생.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시고 꽝꽝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는 하늘에서 우리를 다 공중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때 그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실이 남을 뭘 베풀어주고 다 좋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공률과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고 진실된 기부고 진실된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시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야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네 개의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사람의 노력과 공로와 대가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2단, 3단, 4단 나타나가지고 차 한잔 마십시다, 밥 좀 먹읍시다, 같이 대화 좀 나눕시다, 그러다 보면은 쏙 넘어갑니다. 그죠? 영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할 때 요거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둘째는 영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오.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에게 면죄부 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마지막에 영생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래 좋다, 요거 지켜라, 요거 지키면 내가 영생 줄게, 면죄부 주시려고 이렇게 던져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그것도 5계명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청년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하고 자신을 통하여서 자선 사업하는 데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굉장히 보이는 것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알려야 좋지, 알려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알려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와서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베들레? 아이고,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렇게까지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이 듣기에 둘 다 맞는 겁니다. 질문한 것도 이해가 되고 대답도 맞고. 그죠?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너가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어땠을까요? 계명 지키면은 영생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명이 율법 준수 다 지켜라. 만약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 전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613가지 계명, 거기서도 요게나 10가지 계명 시험 봐 가지고 한 달도 많습니다. 한 2, 3주 정도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몰래 카메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일일이 간직해 가지고 이 613가지 그것도 다 빼고 요긴한 10가지 계명 다 지켰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특별 전용으로 구원 주실 겁니다. 아닌가요? 율법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10계명 다 지킬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하고 살려고 해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딱 던져놨더니 죄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죄가 그거 다 지키려고 끝이 없습니다. 계명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신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이라도 지킬 수 있는 분은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선 하나님과 기도 나누면서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율법 그거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완전하다고 폐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불완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마치 이거 동아줄 붙은 것처럼 붙들고 그냥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안아주시면서 불안했지? 힘들었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손 붙들고 그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줬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위가 아무리 좋다 해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멸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만약이라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 할 필요 없으셨습니다. 못하러 핍박당하시고 못하러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못하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율법 주셨는데 율법 다 지키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영적 생명에 대해서 그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늘 빠진 한 구멍처럼 늘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못하고 했던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 도덕적인 생활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종교가에 불과한 것이다. 바리새인에 불과한 것이다. 20절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살인하지 말라 지켰냐? 너 마음속에 형제 미워해 본 적 없느냐? 그거 미워해도 살인이다. 꼭 누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내서 죽여야 되냐? 아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미워한 적 있냐 없냐? 그럼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속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했다. 간음하지 말라.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범언을 했을 때 간음만 그 간음이냐? 아니다.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음탕한 생각 간음이다. 이거 해본 적 없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 훔쳐야 도둑질이냐? 아니다. 남의 지혜를 뺏는 것도 도둑질이고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고 내가 남 밟고 올려가려고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고 살아갑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어떻게 합니까?
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나는 다 지켰는데요, 더 이상 무엇을 지킬까요? 주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에 너희들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외식적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거짓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잘합니다. 금식 잘합니다. 기도생활 잘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제사 잘 드립니다. 유월절 드리고 뭐 드리고 빠트림없이 다 하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생은 거저 줬는데 우리가 거저 살겠습니까? 우리가 영생 거저 뒀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쫙 갖다 놓고서 야 맛있네 잘라가지고 먹어보지도 않고 혀로 그냥 그 겉을 쫙 맛을 보면서 수박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잘라가지고 빨간지 녹색인지 단지 맹물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만 추구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자라나고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노력을 좀 보이고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예배의 처소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은 보이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에 애를 쓰는 모습은 좀 보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 행위가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빛이 나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행위가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것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생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 얻으신 겁니다.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영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은 어떻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고백을 하라 고백이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온갖 선입견과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둘째,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마음이 턱 막힌 겁니다. 복잡한 신경이 들은 겁니다. 이거를 왜 줘야 되지? 내가 이걸 줘가지고 이득 얻는 게 무엇이지? 아니 지금까지 계명 다 지켰다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지키며 살아갔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나눠주라고 다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봤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근심,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복잡해진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해져가지고 계산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거 해서 이득 얻을 수 있을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줄 텐데. 근심이라는 거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 가운데 2마리 토끼 잡으려고 2마리 토끼, 재물도 많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알려주시면 영생도 얻고 마치 파워볼 복권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그냥 이야 됐구나,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주십시오. 우리는 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고난의 시작이고 재물이 사라지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징계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팔을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붕 부르시면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거, 재물 많은 거, 똑똑한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먼저 죽었던 분들 무덤에서 딱 올라가면서 육신과 합쳐져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재물 무슨 소용입니까? 똑똑함 무슨 소용입니까? 지혜 아이고 우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재물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나눕니다. 붙들고 살아가 무슨 소용입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우리 어떡합니까? 못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영생 믿은 우리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김 목사가 하도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영생인가 참 안 믿어지는데, 성경 66권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진짜 아까 그 말처럼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딱 누구나 한 명 걸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우리 영생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12월 달에 영생 주셨구나. 우리는 영생 얻었구나. 이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구나. 이거 고백하며 살 때에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아픈 몸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없이 많은 고통 당했지만 그 소망의 인내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큰일 났어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김 목사가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다시 영생은 따라하시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지식과 지혜나 재물과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만을 믿을 때에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거 붙들고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이 날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